말씀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돼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럼 반드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가 일어나리라. 그래서 오늘 서열의 문답 40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사람의 말로 들으면 시험 들어요. 낙심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면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그래서 이 학번에 우리가 구원의 방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은혜의 방편, 구원의 방편. 세 가지에 대해서 첫 번째가 뭡니까? 말씀. 우리가 구원받는 그 구원의 내용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고요. 또 우리가 은혜 받고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 또 성례를 통해서. 그래서 성례가 뭡니까? 세례, 또 성찬.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서 또 성찬 예식에 임하면서 정확한 복음을 듣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떤 의미인가? 또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나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그 피. 우리가 또 떡을 떼면서 뭡니까? 예수 생명이 내게 임한 것. 그렇죠? 그걸 또 메시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찬 자리에 온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이 성찬을 하면서 복음을 깨닫게 되고 또 거기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세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방편 세 가지, 말씀, 기도, 성례라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오늘 구원의 방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89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구원에 유효한가?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받든지 또 누구에게 전달받든지 그러다가 우리가 그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이 뭡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 속에 구원의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구원에 유효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하나님의 영은,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든지 말씀을 읽든지 또 누구에게 전달받을 때 거기에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특히 설교를 효력 있는 방편으로 삼아, 설교는 뭡니까? 우리가 듣는 거죠. 또 전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깨닫게 하고 회개시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위대함을 더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성령.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설교를 통해 듣고 전달받을 때, 누가 전도해서 전달받을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해서 이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또 믿음에 이르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거다. 말씀과 함께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그랬잖아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성령이 검으로 역사한다. 구신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유효케 되려면 어떻게 읽고 들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또 우리가 설교를 듣든지 또 누구에게 또 양육을 통해 듣든지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게 하려면 우리는 마땅히 부지런함과 마음의 준비와 기도함으로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듣고.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법이 뭐니까 계속 훈련 속으로, 말씀 속으로.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뭡니까? 곳곳에 다락방에 가서 메시지 듣고, 또 신학원에서, 전도학교에서. 이걸 말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계속, 그때는 전국 집회가 있었죠. 지금은 뭡니까? 토요일 날 우리 랩런트들이 교인들과 함께 모여서 메시지 받고, 부지런함과 마음의 준비. 말씀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마음이 준비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돼야 된다. 마음의 밭이 옥토로 준비돼야 된다. 그래서 부지런함과 마음의 준비와 기도함으로. 그렇죠. 자, 부지런함. 뭐 열심과는 다르죠. 우리가 계속 말씀 속에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전도자를 통해서 전국 집회도 그때 있었고, 또 뭐 그때는 전도학교, 신학원, 뭐 선교사 훈련은 얼마나 많았습니다. 또 곳곳에 다락방 열고 지교 열고 미션.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을 듣게 했거든요. 근데요, 그렇게 지속했던 분들이 지금 보니까 다 전도자로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다 또 이 주의 종으로 바뀌어 있고, 그 과정 속에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고 상처도 치유되고 과거 옛날 것이 바뀌게 되고 많이 사람 된 거죠. 부지런함과 또 마음의 준비, 마음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겠죠. 내가 돌밭이 돼 있고 가시밭이 돼 있고 그리고 길가밭이 되었는데 어떻게 말씀이 뿌리 내려서 그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옥토로 준비해야 된다. 말씀 받아 100배로 결실을 맺어. 그리고 기도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을 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이 깨닫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우리 새가족들한테도요 가르쳐야 돼요. 말씀 받기 전에 마음밭이 준비돼야 된다. 요 세 가지 말씀을 부지런히 받아야 된다. 그래서 쓰기도 하고, 우리 다빈이 아빠 계속 쓰고, 또 예배 시간에서 듣고, 그것도 우리 또 남전도에 제가 메시지를 계속 매일 보내거든요. 또 그것도 보고, 그리고 뭡니까? 예배 때 말씀 받을 때는 마음밭을 준비하도록, 옥토로. 그래서 우리 마음은 밭이다. 마태복음 13장을 가지고 설명해 줘야 돼. 그래서 길가밭같이 딱 굳어 있으면 이 말씀이 내 마음밭에 들어오겠냐 안 들어오겠냐? 안 들어온다. 사단이 다 뺏어가 버린다. 그 돌이 있는데 어떻게 이게 뿌리를 내리겠냐?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믿음이 안 자라는 거는 뭐냐? 돌이 딱 마음밭에 있기 때문에. 왜 이게 신앙이 안 자라겠냐? 가시가 기운을 맡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안 자라는 거다. 이런 사람들 조금만 시험 들면 낙심하고 교회 떠난다. 근데 옥토가 돼야 된다. 말씀이 내 밭에 들어와서 100배로, 기본이 100배, 60배, 30배. 새가족들에게요. 이 소요리 문답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새가족 양육에. 그래서 부지런함과 마음의 준비와 기도함으로 임하여야 하며,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뭔 말입니까?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뿌리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담아서 간직하고 우리 생활로 실천해야 됩니다. 이게 나의 삶 속에 실천이 돼야 되겠죠.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적용해서 나의 삶 속에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말씀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방편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유효합니다. 구원을 받는데 유효한 것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유효한가? 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완전하다. 그래서 이 말씀 받을 때 구원이 임하고, 그 말씀을 받을 때 치유가 일어나고, 말씀 받을 때 무너진 인생이 회복되게 되고, 말씀 받을 때 뭡니까? 그게 양식이 돼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6절 8절에 풀도 마르고 꽃도 잠시 잠깐 피지만 시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게 돼 있어요. 자,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주셨던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말씀이 성취됐잖아요. 2000년 전에 성취되고 지금도 성취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자의 우선 그 그리스도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은 내 대에 성취되지 않으면 우리 후대에게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언약 붙잡으니까 후손에게 딱 성취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고, 그래서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완전한 말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지혜롭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의 능력을 히브리 4장 12절에 말씀했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운동력 있다, 활력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레마라고 그러죠. 레마. 레마라는 말은 뭐죠? 살아서 움직이고 꿈틀거리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받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 사람의 마음을 뒤집기도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기도 하고, 그 말씀이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 말씀은 로고스예요. 말씀 자체예요. 근데 이 로고스 말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로고스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로고스 말씀이 나의 그 언약이 될 때 이게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성검이 돼요. 그래서 뭡니까? 혼, 영, 관적,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까지 다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로고스인 말씀을 내 것으로, 레마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말씀 받으면요, 영적 문제, 혼, 영, 관적, 골수 뭡니까? 혼, 정신, 영, 영적인 문제, 관절, 골수, 모든 신경, 육체까지 다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을 다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내용이 여기 나왔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것인가? 구원의 지혜를 주신다. 구원받는 지혜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구원을 받기도 하고요. 또 설교를 누구에게 전도를 듣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을 통해 듣다가 이 구원의 길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이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뭡니까? 바로 복음이죠. 말씀의 핵심이.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은 그랬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죠? 이 성경 속에는 여러 가지 사건도 나오고 역사도 나오고 뭐 제도도 나오고 율법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의식도 나오고 하지만은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 말씀의 핵심이 복음이라는 거죠.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사건이 나오고 한 인물이 나오고, 그걸 놓쳐버리면 하나의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쳐버리면 성경은 하나의 종교적인 것입니다. 구제해라, 부모 공경해라. 복음 빼버리는 그거는요, 종교입니다. 종교와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속에 핵심 복음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한다.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요, 회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나를 보게 되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 떠난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베드로가 유대인들 앞에서 정말 설교할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려 형제들아 어찌할꼬?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야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어떻게 했어요? 어찌할꼬? 회개하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죠. 고린도전서 14장 24절 25절. 말씀을 듣고 책망을 들으며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 사람이 숨은 것, 이걸 다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거기에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회개하게 되죠. 뉘우치게 되죠. 내가 오늘 만난 분에게요,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다가 성령이 역사할 거예요. 창세기부터 쭉쭉이 얼마나 좋습니까? 딱 읽다가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할 수 있거든요. 자기의 자신, 이게 성경은 뭡니까? 거울이라고 그랬거든요. 나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러니까 진지하게 성경 읽다가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하나님을 떠나 정말 사단에게 붙잡힌 죄인이구나. 딱 그리스도 나오잖아요. 아,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구나. 성경이 있다 변화된 사람은 많다. 또 물론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이 사람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지만 성령이 직접 역사할 수 있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꼭 우리가 설교를 들어서 복음을 깨닫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 읽다가 복음을 깨닫는 경우 많거든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요, 아멘으로 받는 이유가 그거죠. 아멘은 말은 뭐죠? 진실로 내가 믿습니다, 그거거든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그랬죠?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쭉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요?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검은 뭡니까? 적을 물리치는, 흑암을 물리치는 검이다. 그래서 사단을 확실하게 이기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딱 손에 쥐는 것입니다. 그럼 사단이요, 건들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리고 여러분이 왜 말씀을 마음을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해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내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서 성령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받고 딱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때 성령이 내린다고 그랬어요. 오늘 그랬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 말은 뭡니까? 그 말씀 받는 사람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케 하고, 그리고 뭡니까?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 메스와 같이 도려내고 또 뭡니까? 치유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죠. 진리의 영이란 말은 뭐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성령이 임함으로 그 사람에게 성령이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줘야 돼요. 성령으로 깨달아지게 하고 믿음을 줘야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이렇게 구원받는데 유효하다면은 우리가 말씀 받는 자세가 중요하죠. 우리가 말씀 받을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물론 하나님이 목사님을 세웠어요. 기름 부어 세운 거예요. 기름 부어 세웠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이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중직으로, 아니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 그러죠. 하나님의 사자로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한 주간 살아보세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는 이렇게 받아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밭을 준비해서 일주일 동안은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딱 앉아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말로 안 들려요. 사람의 말로 들으면요 시험 들어요. 목사님 또 나를 까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우리를 바른 생활하도록 하나님 말씀이 의로 우리를 교육하고 최고의 교육이죠. 그리고 뭡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데 능력이 되는 말씀이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말은 뭐죠? 영감을 통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동이란 그 말이 언어에 보니까 하나님의 입김이 불어넣어졌다. 후 이렇게 불어넣어진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그 입김을 불어넣었잖아요. 생기를 넣은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입김이 불어넣어진 거다. 영감을 통해, 감동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데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저의 중의 종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딱 예배에 참석하면 정확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짜장면집 주방장이 다 만들 수 있어요. 팔보채 뭐 다 만들 수 있는데 짜장면 손님만 오면 짜장면만 만들어요. 짜장면만. 근데 어느 날이요, 어떤 손님이 와서 양장피, 팔보채 그걸 주문했다. 그 주방장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렇죠? 비싼 걸 시키니까. 그러면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들겠어요. 그동안 짜장면만 만들었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모하고 딱 앉으면 저는 그래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주의 종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움직일 것이다. 성취된 말. 그럼 그 사람은 100배로 결심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 믿음으로 받으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멘으로 화답할지니. 아멘이란 말은 뭐죠? 믿습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믿음과 결부시켜라.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디모데후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은 듣는데 안 믿어요, 이거를.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을 때는 반드시 믿음과 결부시켜야 되는데 그럼 반드시 성취되거든요. 근데요, 사실적으로 이걸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성취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란 말이 뭡니까? 믿습니다 그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네 눈을 떠줄 줄 믿느냐?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에다 그랬잖아요. 믿음과 결심. 말씀할 때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나의 삶 속에 나의 업 속에 성취될 말씀이다. 그래서 아멘으로 딱 받는 것입니다. 나의 말씀으로 나의 언약으로 딱 붙잡고 기도할 때 그대로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받을 때는 믿음과 결심. 조금도 의심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 기도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받기 전에 기도함으로 받으라.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의 종이 전달하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놀라운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 받기 전에는 뭐라고요? 기도함으로 받으라. 자, 기도하고 나서 말씀 받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고 그러면 놀라운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는 또 다른 게 아니라 야, 저거는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나에게 성취될 말씀이다. 여기에 탁 깨달아지고 부딪혀 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갓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한 거죠. 말씀을 사모하라. 그래서 갓난아기 배고프면 어떻게 하면 막 힘있게 울어짖기잖아요. 밥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 뭐 젖을 물르면 막 아기가요
우리 주혁이도 보니까 막 땀을 팍 벌리면서 막 엄마 젖을 먹어요. 왜? 이 젖이 아니면 나는 죽게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힘있게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기가 엄마 젖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젖을 먹고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0년, 20년 하면요, 신앙이 쑥쑥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잘 먹고 자라면. 특히 뭡니까? 새 가족. 그래서 읽고 듣고 쓰고 그리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는 또 말씀을 읽을 때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왜? 말씀은 곧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24장 32절.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계셨을 때 제자들이 다 이제 자기 갈 길을 갔잖아요. 근데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달하죠. 근데요, 거기 보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그 성경을 풀어 설명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간절히 받을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뜨겁게 하지 않느냐. 이때 변화가 되고 치유가 돼요. 그래서 말씀 받다가 막 암덩어리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 받다가 막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옛날엔 그런 것들이 많았죠. 말씀 받다가 사도행전 16장 14절에도 보니까 루디아죠. 바울이 그 강가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데 루디아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근데 참 여기서 이 단어를 참 주시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마음을 여는 것보다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줘야 되는 거죠.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듣게 한지라.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는 게.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탁 열어서요, 그 말씀이 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실을 맺게 된다니까요. 반드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뼈다귀들이 딱 달라붙는데 생기가 없는 거예요. 뼈들이 다 맞춰서 했는데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를 불어 넣으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방에 생기가 불어서 이 뼈다귀들에게 들어가라. 그 말씀을 대언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뼈다귀들에게 생명이 들어가게 되고 생기가 들어가니까요,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큰 군대가 되니라. 이게 바로 말씀과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뇌 속에 하나님의 생기,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었다고 그래요.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었거든요. 이게 살아나잖아요. 소생케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의 그 뇌 가운데, 뇌 세포에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이 인간을 최초에 창조하고 코에 불어넣었던 그 하나님의 생기,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에게 대언했던 그 생기를 부어 넣어 주옵소서. 정말 내 세포가 다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총명 그러죠. 총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요 총기가 생겨요. 그러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실천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 이 말씀은 구원을 받는데 유효하다면 또 우리의 영적 성장에 유효한 말씀, 또 치유하고 회복하는 유효한 말씀이라면 자,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됩니까?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돼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 평생을 놓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평생에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옆에 두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그 말은 뭡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제가요 신앙이 부쩍부쩍 성장했던 게 뭐냐면 성경을 많이 읽을 때였어요. 그때는 막 쪽 성경 가지고 다니면 밤을 새워서 구약 성경을 다 뗐어요. 밤을 새워 날밤 새고 그렇게 이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 시편 19편 그 말씀을 체험했어요. 그때 제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성장이 많이 성장했어요. 신앙. 그래서 나는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지금 렘넌트 때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하루에 몇 장이라도 성경을 읽게 하고 쓰게 하고 그러면요 지혜로워지고요 우리 아이들의 성장이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젖과 같기 때문에. 갓난아기가 젖을 먹고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젖인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곁에 두고 그걸 어떻게 해요? 읽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가? 그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한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 복이 있다고 그랬죠.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도록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되죠. 성경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고 뭡니까? 듣고 특히 뭡니까? 설교를 듣고.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강단이 있고 하나님 목사님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3천 제자를 일으켰는가? 모든 성도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뭡니까? 강단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다. 그걸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말씀의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쓰니라. 근데 3천 제자가 일어났잖아요. 말씀을 사도의 지도를 잘 받고 강단의 말씀. 그래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이사야 55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귀를 좀 집중해서 귀를 딱 대고, 그 말은 뭡니까? 잡념 그런 것들을 다 몰아내고 말씀에 어떻게 해요?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란 말은 뭐죠? 말씀에 집중을 해라. 그래서 여러분, 염려거리, 근심거리는요 집에다 두고 교회까지 와서 염려거리를 가져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교회 올 때는요 안 그런 척하고 오세요. 화장도 착 하고 이쁘게, 옷도 단정하게 하고요. 전혀 슬픔이 없었던 것처럼, 전혀 근심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뵈러 오는데 그 근심된 얼굴로 와서 되겠어요? 하나님 뵈러 오는데. 그렇죠? 여러분이 오히려 더 단장을 하고 오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집중해서 들으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내 영과 혼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자세히. 그 중에 뭡니까? 다른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요. 종교적인 말씀 들어가지고는 절대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뜸 강단은 뭡니까? 복음만 강조하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달하잖아요. 그래도 못 깨닫잖아요. 나를 보면서요, 이건 성령이 그 마음을 열어줘야 돼.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못 들어요. 나는 우리 옥권사님 보면서 그래. 얼마나 예배 잘 듣는지 몰라요. 전에 그렇게 들었던가요? 때가 되니까 흑함이 딱 꺾여버려요. 얼마나 말씀 잘 듣고. 그리고 내가 기도 순서를 넣었다니까 다시. 이번 주일날 얼마나 은혜스럽게 기도하던가. 근데 본인이 딱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니까요, 딸이 회복되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가정의 흑암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죠? 우리 증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근데 아직 못 깨닫더라고. 우리 사모 말 들어보니까 아직 복음을 못 깨달았어, 딸이. 근데 어느 날 이제 인간의 근본 문제 3가지.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 문제 해답 그리스도. 여기에 딱 깨달아질 때, 이걸 누가 깨닫게 하세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계속 주일날 붙잡아 놓잖아요. 또 옥권사가요, 어디 가자면 못 가게 하고 데리고 오고. 아침에 정확하게 내가 거기 차 대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 시간에 온다니까요. 옛날에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 늘 약속 어기고 시간 어기고. 지금은요 8시 35분 딱 나와 있어요. 예배 안 드리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 그래. 그래서 기다려줘야 되는구나. 기다려주는 거고. 듣기만 하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해야 된다. 왜 암기해야 됩니까? 각인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다? 각인 전쟁 시대다. 신명기 6장 4절 9절. 이 말씀이요,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과거에 왜 애굽에 400년 노예 생활했냐, 그걸 설명하면서 과거를 회상시키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똑바로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각인시켜라. 손목의 기호로 삼고 문지방 문설주에 말씀 기록하고 들어가면서도 말씀을 보도록 날마다 강론하고 누웠을 때도 강론하고 아픈 과거를 돌아보면서 결국 뭡니까? 각인 전쟁이라. 이 말씀 주고 가나안 정복에 들어갔다니까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후대들에게 정확하게 전달 안 됐잖아요. 가나안 문화에 다 동화됐잖아요. 진짜 지금은요, 우리가 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진짜 각인 전쟁 해야 돼요. 그래서 암기를 시켜야 된다. 시편 119편에 보니까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요 범죄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그걸 허용하겠어요? 절대 허용하지 않죠. 하나님 말씀을 딱 담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딱 담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각인을 완전히 바꾸고 이제 뭡니까? 이 말씀을 실천해라.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실천될 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요. 자,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모범적인 바울이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의 원색, 믿음, 소망, 사랑의 색깔이 있었어요. 그리고 뭡니까? 본을 보이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리고 소문이 난 교회였어요. 그만큼 모범적인 데살로니가였는데 그것보다 더 훌륭한 신앙인들이 베레아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더 믿음이 좋았어요. 말씀 받을 때 어떻게 해요? 간절히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니라. 그 말씀을 강단 말씀 받고요. 계속 묵상하고 그리고 뭡니까? 기도하고 나의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들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 사람은 그 행하는 일로 복을 받으리라. 자,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실천하는 자. 반드시 말씀은 적용되고 실천돼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실천되지 않으면요 이게 내게 뭐가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실천할 것, 작은 것이라도 실천을 할 것을 여러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에 너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힘써 지키라. 실천까지 이걸 통해서 정말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